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왜 그럴까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 은혜가 배가 됩니다. 네, 함께해서 은혜가 배가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기를 원하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하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은혜라는 것이 뭘까?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너를 받은 은혜는 뭡니까? 가장 큰 은혜라는 말은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품사, 일꾼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요. 아침에 일할 거리 없어가지고 인력시장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사장이 와서 몇 명 하고 부르잖아요. 그때 몇 명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 당신 오시오 하면 어떨까요? 그 사장이 어떤 마음 들까요? 나를 불러주니까. 나를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일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를 불러주니까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가요? 좋은 마음으로 가요? 고마운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나를 불러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올 때, 오늘 품삯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줘야 되죠. 내일 오면 준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고마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 고마운 마음 사라지고 뭘 할까요? 내놓으라고. 뭐요? 뭐를 내놔요? 오늘 일한 품삯 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는요, 그 받는 것이 어떻게 품삯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예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을 시키는 것은 감사하지만은 일을 하고 나면 뭐가 돼요? 내놓으라. 이런 품삯.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죠? 그것을 일하는 것이 당연히 얻어지는 대가입니다. 그럼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은혜는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것 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한 자와 똑같이 어떻게 같이 품삯을 줄 때에 그걸 뭐라 하느냐?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마치 일을 한 것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당연히 뭐로 여겨져요?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제 용서함 받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또 제 용서함 받았다 하실 때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지은 죄 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은 죄값 치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합니다. 죄값,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냐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러주셨다고요. 누구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내 죄값,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것을 믿으면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은행 가서, 은행이라면 그럴까요? 누가 빚을 줬는데, 내가 빚을 줬는데, 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대신 빚을 갚아줬대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믿으면은, 그 채무자에게서, 채권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죠. 믿으면은. 근데 믿지 못하면은, 나 항상 채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셨대. 이미 하나님이 넌 그렇게 됐다고 선언하시는데, 문제는 뭐느냐?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식당에 갔는데, 난 돈이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가서 먹으래요. 그런데, 식당과 그 식당이 고급 식당인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믿는 사람은 들어가서 큰 소리 치면 먹을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 얼쩡 거리다가 그냥 냄새만 맡고 돌아오겠죠. 그죠? 그게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 예배에 놓으셨는데, 믿으면 네 거야. 라고 하는데, 믿으면 내 것이는데, 믿지 못하니까는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서 너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 누리라. 그것이 믿음인데, 들어가서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다 치워주셨고, 들어가서 식당 들어가서 먹기만 해. 들어가서 먹기만 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식당에 있는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지만, 정말? 설마? 못 믿겠는데? 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신다. 의롭다고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더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한다는 말 보면 조금 거부감이 들어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근데 학교 다닐 때나 어렸을 때 집에 있을 때 뭐가 싫었어요? 엄마의 잔소리.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참 그랬죠. 근데 우리가 잔소리가 뭐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에 하나하나 사사건건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하고 참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막상 그때는 그 일을 겪을 때는 참 싫었는데. 그렇죠? 좋아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좀 날 좀 간섭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좀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 좀 하고 신경 좀 관심 좀 가져주고 또 못한다고 혼 좀 내줬으면 좋겠고 뭔가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간섭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견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는 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나이가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간섭하신대요. 어떻게 간섭하실까요? 그 간섭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증거입니다. 그 간섭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징계입니다. 징계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해초리 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해초리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그냥 멋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참 우리가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떨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어느 누구도 아무도 말 안 해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예?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거 간섭하면 뭐라 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예? 뭐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듣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그러면서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간섭한다고 하지. 안 들어주려 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말하면은 들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잘못했지 라고 말한다면 말하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은 왜? 그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자신의 뒤를 돌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을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한번 내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뭐 잘못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앞에 어느 누가 그러대요. 누가 유튜브 보니까요. 신부하고 어느 여목사님하고 골프를 치는데 저기 신부님이 자꾸 안 맞는 거야. 왜 이리 안 맞냐면서 지금 제가 곱게 이야기하지만은 10원짜리 욕을 써가면서 막 뭐 하면서 열도 찾고 18도 찾고 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 무슨 그렇게 그런 상처스러운 말을 하느냐.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요 하늘에서 번쩍하고 벼락이 쳤어요. 누가 맞아야 될까요? 누가 맞아야 돼요? 예? 신부가 맞아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부가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이 뭘까요? 신부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왜 이래 안 맞아 하면서
이해가 되시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징계하실 때 자꾸 간섭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어떨까요? 그걸 알고 깨닫는. 그래,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 보낼까요? 사람을 보내요. 옆에 주위 사람들 보내서 하고요. 또 우리는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간섭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신자시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길을 가는데 막 다른 아이들 막 누구 말대로 10원짜리 막 찾고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뭐라 해요? 안 해요. 뭐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요즘에는.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당하거든요. 못 본 척 하고 지나쳐요. 그런데 거기에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못 본 척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놈의 자식, 일로 와! 하고서 막 혼낼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죠? 그럼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징계 안 합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써요.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 일도 그런 잘못한 거 있는데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보고만 계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사생자요. 친아들을 버려진 자처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자신의 죄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 자기 아내 삼았어요. 어느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악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가 행한 그 일이 어떤 일?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징계하셨는데요. 그 징계 어떨까요? 다윗에게 유익일까요? 해가 될까요?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집니다. 징계를 받은 후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그를 위로하시고 이제는 그 우리 아이가 그 처음 낳았던 아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계속 살아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다윗이 그것을 볼 때마다 계속 찔렸을 거예요. 어느 누가 나중에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셔서 어떻게 누구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누구요? 솔로몬.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셨다고요.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요. 하나님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데요. 그 간섭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또 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했어요.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각각 찔려가지고 뭐라 말하냐면은 각각 근심해서 주님, 나는 아니죠. 이 말은 뭐예요? 혹시 그 말씀이 누구를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팔 그런 일이 할 사람이냐고 걱정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주인공 예수의 팔자가 아닌가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닌가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팔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을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똑같이 묻습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똑같은 말이잖아. 주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다 해놓고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관계됐는지 혹시 그 사람 아니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떨리면서 그 긴장하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말씀의 주인공인 그 가룟유다 나는 아니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들어버린다고요. 그럼 이 사람 이 가룟유다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변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왜 이 가룟유다가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안 듣는 거에는 이유가 있대요. 말씀을 안 듣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했습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하신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참 교회 다니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시맨이라고 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시맨이에요. 하나는 처치맨이 있고요. 하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처치맨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과 무엇을 나눈다고요? 염소와 양을 나눈다고요. 그들은 다 같이 한 목자에게서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꼴을 먹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과 염소를 나눈대요. 오늘 우리도요, 같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나눌 거라고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있지는 않는지, 내가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요. 나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주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요. 나는 아니지요. 12명의 제자가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지만은 정말 중요한 사람 가룟 유다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이 들려도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조심 내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니죠. 누구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나는 아니죠. 나는 잘 믿는 것을 생각한다고요. 그게 큰일 난다고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지 않으면은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간섭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잘못되는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돼버리면은, 나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버린 자고,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떠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해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어떠한 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믿는 사람을 믿음의 경주자로 믿는 자의 삶을 경주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경주자들 어떻게 됩니까? 잘 달려야 되죠. 그런데 일반 경주자들 보십시오. 옆에 막 운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42.19km를 달려야 하는 그 마라톤 경주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참여해요. 그죠? 그러면 같이 연습했던, 같이 뛰었던 그 동료도 어떻게 될까요? 순위 안에 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 순위를 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내가 앞에 먼저 순위에 오르게 되어져요. 그러니 어찌 될까요?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교 학생들도요, 수능 성적보다도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예 저 뒤에 있는 애들은 내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애들은 친구가 많겠지만은 사실 앞에 있는 애들은요, 그 내신 점수 때문에 1점 때문에, 1점이 아니라 0.1점 때문에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되니까요. 얼마나 심각할까요? 예전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은 시험 볼 때 이 학생이 공부했던 암기 노트가 사라져버리고 참고서가 찢겨져 버리고. 왜요? 그 아이가 잘하면은 내 성적이 떨어지고 그 아이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참 생기발랄을 해야 될 그 고등학교 때에 어떻게 이러한 힘든 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예요. 그리고 일반 경제는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지만은 직장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예요. 제가 잘하면 내가 떨어지고 밀려나고. 그래 항상 뭐예요? 친구 같지만 동료 같지만 어떻게 알게 모르게 경쟁하는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이런 경쟁 모드가 있다 보니 항상 시끄러워.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 3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들어요. 야, 예수님 올라가시면 이제 왕위를 회복시킨대. 예수님 왕위에 올라가실 거래.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들렸는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왕위에 오르신대라는 그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인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공치사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서로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친족 관계였던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어머니까지 데려다가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 이모인가 봐요. 이모가 와가지고, 야, 너 내가 누구지? 너하고 누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 너하고 가까운 친척이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좌우편 앉게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제자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야고보와 요한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경쟁자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경쟁자? 선의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면 네가 낮아져야 돼. 어떻게 내가 높아지고 사람이 높임받기,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치고, 받고, 싸우고. 그러기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목소리가 커야 이길까요? 교회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야 인정받는가 봐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듣고, 뭔가 하는 건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경쟁이 아닙니다. 화평함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면은 경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다른 사람 눌러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소리 높아지는데요. 그런 가운데 화평함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평함을 이룰 수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서로 놓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곳에 화평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나는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함을 깨트리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요. 내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낮아지는 모습이고 그것이 화평함을 이루는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 내 목소리를 내려가잖아요. 내 목소리를 내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래 사람들에게 높아졌다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자기 상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상 받길 원해요? 사람이 주는 상, 사람이 인정해주는 구원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계속 높이십시오. 자기 목소리 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인정 못 받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섬기는 자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왜 우리가 저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왜 은혜 받지 못할까요? 주님과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다른 곳,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낮은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죠. 낮아져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때요? 화평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낮춤으로.
그래서 교회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예수님도 낮아지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요.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이제 화평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은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입니다. 앞에서 있던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어떻다는 거요? 나 무슨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널 씻어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씻어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말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욕심나서 주여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를 다 나 목욕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요,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욕한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깨끗함을 유지하다가 혹 죄를 보면 그 잘못한 것만 어떻게 씻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깨끗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뭐?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만남,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 그러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우리들,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과 내 주위의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화평함을 이룹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려 했다면은 이제 거룩한 자 되어졌던 우리들, 이 거룩함을 지키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예, 은혜 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 이제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 이제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십시오. 또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 되십시오. 낮아져야 합니다. 높아지려면은 화평함이 깨져버려요.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거룩함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